사랑하는 우리 서울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설날을 보내셨습니까? 예, 한 살 더 드셨습니다. 한 살 더 드셨어요. 그전에는 한 살 더 먹고 싶었습니다. 빨리 좀 나이 좀 먹었으면 그랬어요. 24살 때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됐더니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어린 주의종 젊은 주의종 이래서 듣기가 얼마나 싫은지 그냥 주의종 서싸우니 이러면 되는데 어린 종, 주의종 했으니까 아유 빨리 좀 나이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소리는 안 듣고 여기서 가지고 장로님들이 우리 어린 종이라고 하면 한 분도 없어. 이제 어제부로 제가 66이 됐습니다. 7이 됐습니다. 67. 나이 많이 먹었죠. 어디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67이 됐어요. 우리 교단 헌법으로 말하면 71세 되기 전날까지가 제가 목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25년 9월 12일, 13일이 생일이니까 12일까지가 제가 서울신흥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법적 나이입니다. 아직도 5년이나 남았어? 그리고 빨리 좀 끝냈으면 하고 바라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미안하지만 아직은 5년 남았어요. 예, 여하튼 우리 총회에서 지금 정년 연장까지 또 연구하고 있으니까 몇 년 더 될지는 몰라. 그래도 여러분 싫어하면 당장이라도 그만둘게. 후임자 잘 세워놓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유초등부 아이들도 함께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유초등부 학생들 일어나봐. 박수 한번 받자. 네. 일어나. 네. 또 박수.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자, 건강하십시오 하고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일어남이 없을 최고의 지혜자가 이 세상에 한 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원하자 그래 참 기특하다.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일어남이 없도록 내가 지혜 은사를 줄게 해서 이 땅 위에 생존했다가 생을 마친 인물 가운데 지금 현존 인물 가운데 가장 머리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꼽으라면 솔로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솔로몬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말년에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반추하면서 기록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약간 비관적인 어두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생이 다 헛되더라. 누려봐도 헛되고 가져봐도 헛되고 즐겨봐도 헛되고 사람의 인기도 헛되고 명예도 헛되고 권력도 헛되고 죽음을 막 앞에 놓고 있으니까 다 허무하고 헛된 것이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이 간혹 종종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헛되지 않다. 여호와가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은 헛되지 않다. 여호와께서 은혜 주시는 삶은 헛되지 않다. 이렇게 나오다가 오늘 결론에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그렇게 사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행위와 모든 우리가 은밀한 중에 범한 모든 것까지 다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정치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통치한다는 게 그게 재미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종 광대를 불러놓고 그 광대들이 노는 것을 보고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그럽니다. 또 광대가 하는 그 코미디나 이 재능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광대가 사람을 웃기려면 대부분 바보짓을 하거든요. 여러분, 코미디언들이 바보처럼 나와서 해야 웃기지, 아주 똑똑한 코미디언을 웃기는 것은 보통 실력 아닙니다. 그냥 생긴 것도 하여튼 이상하게 생기고, 뭐 하는 짓도 괴상하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장애인 짓도 하고, 그냥 바보 짓도 하고 해야 사람이 많이 웃어요. 공감 안 하시네? 하도 그 광대가 왕과 신하를 웃기려고 이제 바보 짓을 하니까 왕이, 야, 너 같은 바보가 어디 있겠냐. 앞으로 지팽이 하나를 주면서 너보다 더 바보를 만나면 지팽이를 줘라. 그리고 지팽이를 주었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고 왕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팽이를 받은 광대가 왕의 문병을 온 겁니다. 그리고 아유, 왕이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너 왔냐. 그래요. 그 이제 광대가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생존해 계실 때에 외국을 여행하든 국내를 여행하든 여행 갈 때 준비를 다 하셨는데,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셨는데, 이제 한 번 떠나면 다시 오지 못할 여행을 하게 됐는데 준비는 되셨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왕한테. 죽을 준비는 됐냐, 그 말입니다. 그래도 왕이 심각하게 생각하더니 아무것도 준비 못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광대가 지팽이를 주면서, 이거 나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 만나면 주라 하셨죠, 왕이시오. 내가 볼 때는 왕이 나보다 더 어리석습니다 하고 지팽이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실화는 아닐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죽음 앞에 놓고 죽음 준비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4장 12절을 띄울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인생은 죽음을 지난 요단강을 건너서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찾으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아. 생존했을 때, 살아있을 때 여호와를 구하고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에세바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야. 너희들이 찾는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허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가지 말고 베델로 가지 마라. 그 말은 너희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살 길이라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은 너희에게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허무하게 될 것임이래. 그러면서 말씀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여호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안 찾고 살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때 누가 그를 막아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네. 묘자리 준비해놓고 수목장 나무 사놓고 납골당 계약해놓고 그게 죽음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건 육체가 들어갈 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시신이 들어갈 것. 진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어느 한 부자가 철인을 찾아가서 내 인생이 이 세상을 마치고 나면 묘비에 어떻게 내용을 쓰면 좋겠습니까? 철인이니까 아주 고상한 내용으로 내 묘비를 쓸 수 있도록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살았소? 하니까 쭉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 먹다, 죽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일생을 살아보니까 태어나서 먹다 죽었구나. 먹다 죽다. 그 외에는 한 것이 없네. 그의 각성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1절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이라 했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말이다 하는 말이 정확한 답이고,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솔로몬 왕이 쓴 책이 전도서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가 임종을 앞두고 자기 인생을 반추해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해 아래서 인생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 저 태양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이 허무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렸거나 명예를 얻었거나 인기를 누렸거나 돈을 벌었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마 죽음을 앞에 놓으면 다 인생 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허세고. 그게 무슨 되게 의미가 있나. 돈 벌었는데 그게 되게 내 죽음을 돈이 막아주지도 않고 연기해 주지도 않고 해결해 주지도 않고, 권력이라는 것이 내 죽음을 해결해 주지 않아.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4번째 부자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떼의 신교코라는 분입니다.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일본에 가서 샤롯떼라고 하는 거기에 이름을 따서 노떼껌을 만들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굉장한 부자죠. 아마 그가 90세 넘게 장수는 하셨지만 돈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면 연장시켰을 텐데, 별걸 다 동원해서라도 생명만 연장시킬 텐데 안 돼요. 그렇죠? 그도 아마 인생 무상을 느끼면서 생을 마쳤을 거예요. 솔로몬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많은 그런 좀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금이 너무 그가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에 흔해서 금을 어디다 쓸고 하다가 금방패를 만들었대. 전쟁에 나가서 방패를 만드는데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은을 그냥 돌 수도 됐대요. 아멘. 얼마나 그가 지혜로웠는지 잠언을 3000개를 짓고 노래를 1005개를 지었대요. 삼남만상 모든 것이 그의 지혜가 다 통달했었대요. 모르는 게 없었대요. 또 인생을 즐겨보려고 후궁 700과 그리고 첩을 300이나 두었대요. 이런 건 바람직한 얘기가 아니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의자왕 비슷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왕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인생이 말년에 복이 되지 못하고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여하튼 누릴 것, 즐길 것, 볼 것, 다 한 사람의 고백이 헛되다. 여러분, 태어나기를 아주 고아로 태어나서 진짜 가난하게 인생을 하다가 노숙자로 죽은 사람이 헛되다 하면 이해가 되지. 그 헛되냐. 그런데, 염장 지르는 말도 아니고, 이거 즐겨보고, 다 즐겨보고, 누릴 것 다 부려본 사람이 헛되다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염장 지르려고 이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솔한 고백입니까? 진솔한 인생의 고백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가 누리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잠깐이더라는 거야. 인생이 짧다는 데서 이 세상은 허무함을 느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인생이 수고해서 이룬 것이 그에게 죽음 앞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데서 허무함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식을 참 온갖 정성을 들여서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한테 배반을 당하면 인생 헛되다고. 믿었던 것에 대한 실망할 때 인생이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고, 가졌던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자기의 무슨 욕구를 이루지 못할 때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고, 죽음 앞에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을 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해 아래서, 태양 아래서 영원한 것도 없고 이 세상 것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 세월이 가면 낡고 녹슬고 썩어지고 하더라. 영원한 것도 없고 참된 만족도 이 세상 것에는 없고, 아멘. 그 다음에 새로운 것도 이 세상 건 없더라. 지난날 있었던 것 사실 새로워진 것이고 다 새로운 것도 없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12장 결론이 오늘 본문이라고요. 근데 사실은 전도서를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1장부터 12장까지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을 해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1장은 인생을 돌아보니 자기 삶이 헛된 삶이었다는 내용이고, 전도서 2장은 내가 경험한 모든 쾌락과 부유함도 헛됐다는 고백이고, 3장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에는 때와 기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명 있을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의 본분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서 3장 1절부터 몇 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허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계속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다 읽을 수 없어서 지금 4절로 끊었는데 인생은 다 영원한 것은 없더라는 겁니다. 일에 결국 끝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은 따라합시다. 세상의 성공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애플의 창시자가 죽음 앞에 놓고 고백한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어렵게 썩게 살았는가 모르겠더라고. 돈은 그렇게 쌓아놓았는데 죽음 앞에서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를 뒤늦게 깨달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5장은 수고도 헛되고 대부분은 다 헛되더라. 6장은 장수도 별 의미가 없더라. 그러나 7장에 가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더라. 아멘. 8장은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에 자족하며 사는 게 지혜더라. 너무 욕심내고 사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한 상황 속에서 거기서 감사 조건을 찾아 자족하며 사는 게 인생의 지혜더라. 9장은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아내도 가족도 사업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자. 전도서 9장 9절에서부터 11절 띄우겠습니다. 자, 다 같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물론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 가느냐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며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지 똑똑하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잘 딸린다고 선탈해가는 게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아멘. 그런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주권 되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할렐루야 흥망과 성쇠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지 사람이 똑똑하다고 뭐 건강하다고 잘 딸린다고 지혜롭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장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이런 내용이고 11장은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는 다 측량할 수 없으니 겸손하게 살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측량이 할 수 없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 해놓고 그 다음에 12장으로 결론적으로 가서 그러기에 젊었을 때 주를 위해 살래. 자 12장 1절 다 같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이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이 세상에 이제 아무 낙이 없어 라고 말할 때가 가깝기 전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원욕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인생의 낙이 다 없어졌을 때 그때가 되기 전에 창조자를 알고 창조자 하나님을 위해 살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젊었을 때 주를 위해 멍에를 매. 상급을 보장받는 삶을 살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부터는 굉장히 시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2절부터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총명이
그렇게 아주 총미, 제가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목사가 머리가 좋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IQ 검사에는 내가 톱이었어. 믿어주지도 않네. 세 개 반이 있었는데 내가 톱이었어요. 우리 노승권이라고 담임선생님이 불러다가 네가 3학년에서 최고다. 그래서 사람 외우는 건 너무너무 쉬웠고, 뭐 성경이나 설교지 한 번만 읽으면 그냥 강단에서 다 설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요즘 나를 보고. 왜 한 소리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점점 총기가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그 말이요.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 다음에 이 3절.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게 뭐예요? 눈이 달달달 떨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뭐예요? 손이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맷돌질하는 이빨이 작아 다 빠져가지고 맷돌질이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던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기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창도 아니. 그 다음에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작아질 것이며, 장기가 밝아서 나이가 들면 새들의 소리로 잠이 깬대. 그전에 젊었을 때는 막 흔들어 깨우다 안 깨더라.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 목소리도 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나이 들면 높은 곳을 못 올라가. 여러분, 제가 나무 잘 탔습니다. 하여튼 다람쥐처럼 나무를 잘 올라가서, 하여튼 뭐 장하새든지 무슨 새집 끝으로 올라가면 탁탁탁탁 치고 올라가서 그렇게 나무 잘 탔어요. 지금은 뭐 높은 데 올라가도 무섭지를 몰랐어. 그런데 지금은 다리가 후들려서 조금 올라가면 안 되더라고. 그 다음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여기 살고 나면은 뭐가 펴요? 꽃이 핀대. 이게 시커멓던 머리가 하얀에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처럼 가벼운 것도 짐이 된대. 그전에는 막 3, 40kg, 50kg 짊어져도 하나 무섭지 않았는데 이제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온욕도, 사람의 식욕이나 성욕이나 이런 것도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얼마 안 있으면 조문자들이 거리로 나 죽었다 소리 듣고 사람들이 내 집 앞으로 항례하게 될 것이야. 이야, 이게 솔로몬의 이게 지혜로 쓴 글입니다. 은유적인 비유적인 것이면 얼마나 실감나는 내용인지 몰라. 원욕도 그치고 얼마 안 있으면 너는 죽고 조문자들이 내 집을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야.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 그 뒤부터 읽어봐도 더 재밌어요. 그래도 다 뜰 수는 없지만. 그리고 나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1장부터 12장 앞절까지 이제 다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라. 이것이 모든 인생의 본분이다. 본분이란 말은 책임과 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책임이고 의무대. 본분이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명심하래. 14절 다 같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크리브랜드라고 하는 미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친구와 함께 죄악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마침 주일이었어요. 근데 미국 교회는 이렇게 앞에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그 주간에 본문과 설교 제목을 띄운다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써 있는 거야.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던 친구한테 야, 오늘 교회로 한번 들어가서 목사가 뭐라 하는지 설교 한번 들어보자. 그런 거예요. 같이 가던 친구가 무슨 뜬금없는 소리 하느냐고, 같이 가자고. 빨리 가자고, 우리 기다리자 왔냐고. 아니요, 나는 오늘 교회 가서 목사 설교 한번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화를 내면서 니나 시커 틀어라.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이 크리브랜드 청년이
그날 교회를 들어가 저 뒷자리에 앉았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꼭 자기에 대해 하는 말씀처럼 들린 겁니다. 자기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이고 죄된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예요. 30년이 지난 후에 이 클리브랜드가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뉴스가 그의 얼굴과 함께 막 호해로 던져내고 있을 때 그의 친구는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서 그 뉴스를 보았다고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한 결정, 인생을 살아갈 때 한 번 중요한 결정이 10년을 좌우, 전자제품 선전하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은 영원한 운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선택했고, 할렐루야. 그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는 결국이 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결국이 있어. 인생도 결국이 있습니다. 결국 죽음으로 끝나. 아멘.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정했다 그 말은 기정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기정사실이야. 바꿀 수 없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 다음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여러분, 사람이 존재하다가 죽어서 그냥 존재 자체가 무로 돌아가 없어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한 세상 잘 가족 이루어서 잘 살았네. 그리고 이제 무로 돌아가고 허무는 하겠지만 그래도 지옥 걱정은 안 하잖아. 심판이 없다면. 그런데 만약 회개도 않고 예수도 안 믿고 구원의 확신도 없었다면 그 사람은 죽으면 영멸하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너무너무 아찔한 축복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정해진 새날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빈부귀천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이 배정된 날이야. 첫째는 생일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생일이 없는 사람 없죠? 생일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어머니가 나텀으로 버리면. 그렇다고 그 사람이 생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태어난 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일이 있는 인간은 꼭 기일이 있게 됩니다. 죽는 날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생일이 있는 인간은 1년 365일 중에 나도 어느 날 생을 마치는 날이 와요. 그리고 곧바로 육신을 벗고 영원히 벗어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 세 날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설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이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자. 인생을 진짜 가치 있게 살려면 나중에 허무하다, 헛되다 이런 소리 안 하고 끝내려면 하나님이여 내가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내가 이 세상을 마치려면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지 말아야 돼요. 헛된 것에 집착하며 살지 말아야 돼요.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이런 재물이나 이런 것에 추구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베델로 가고 브엘세바라고 하고 길갈로 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대요. 거기는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대부분이 거의 다 하는 일은 허무로 끝나는 일들에 사람들이 분주한 겁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그런 것들이, 내가 추구한 것들이, 내가 싸우는 것들이 내게 죽음 앞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심판대 앞에 설 때 그것이 내게 큰 도움이 안 돼. 내 이 세상에서 대통령에서의 하나님,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아까는 헛되니 인간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주 밖에서 하는 수고는 다 헛되다고 했는데,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불쌍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헛된 일이 아니래. 소자에게 냉수를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이면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겠대. 그런 거 헛된 일이 아니래요. 자, 헛된 일이 있고 헛되지 않은 일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구분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헛되지 않은 일에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경외하며 살래.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가 돼야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하고 본인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사람, 신앙생활 함부로 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중직자 되면 교회는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의를 이루어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존귀함 앞에 압도되는 감정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제3계명조차 뭐라고 했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하나님은 네가 함부로 장난삼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게 되거라. 그를 섬기고 그를 측근해서 섬긴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엉뚱한 짓 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진노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경외라는 게 뭐냐?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막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거기서 경외자가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토달지 않고 예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섬기고 예배할 대상이지 토를 달고 이의를 붙일 대상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는 절대 예지 아니오가 없다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런 경외심으로 하나님 섬기십시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십시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했는데 명령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담고만 있으면 여러분 속에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이 창고 속에 있거나 자루 속에 있으면 1년, 10년, 20년 있어도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씨앗 자체가 생명을 내재하고 있지만 그 생명의 역사는 안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씨앗이란 생명이 죽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 생명은 있어. 그런데 자루 속에 있거나 창고 속에 있으면 그건 역사가 안 나타나. 그런데 그것이 땅 속에 뿌려지면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거기서 놀라운 새 생명이 탄생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에 말씀을 두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흙 속에 뿌리듯이, 씨를 뿌리듯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를 상대로 하나님이 무슨
뭐 잡담하시는 분도 아니고 농담하시는 분도 아니고 실없는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다 보장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창고에 두듯이 자루에 두듯이 담고만 있으면 안 되고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해서 심어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설교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거 세 가지나 남아서 놀라지 마요. 첫째,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첫 자리에 모시자. 생명 있을 동안, 내가 살아있을 동안 죽기 전에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첫 자리에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 돈, 명예, 권력이 있다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첫 자리에 구주로 모셔야 돼. 그러면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천국으로 통과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가치 있고 영원한 사업에 동참하자.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사업, 복음 사업, 선교 사업. 할렐루야. 교회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가 이어받게 하셨는데 이 일에 동참하고, 믿습니까? 선교하는 데 동참하고, 보내는 선교사 혹은 가는 선교사로 가치 있고 영원한 사업에 동참해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잘했다 인정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을 내 자식과 손주들에게 전수해 주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내 자식과 손주들에게 전수해 주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지금부터 딱 25년 전에 1995년에 박한상이라고 하는 청년이 부모를 30군데를 눌러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 박한상이라는 청년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살인사건을 저질렀어요. 그것도 엄마 아버지를 죽였어. 근데 장로야, 그 아버지가. 우리나라 유명 교회의 장로예요, 실무장. 어머니는 권사고. 근데 그 아버지 장로 신앙이 개떡 같아. 그래가지고 아들이 고2 때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고3이 돼서 교회를 가려니까 이 새끼야. 인류대학 들어가려면 주일이 어딨어? 주일날 교회 가면 안 돼. 그리고 주일날은 1년 동안은 교회를 나가지 마라. 그리고 공부만 해라. 서울대학을 목표로 해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여름 수련회 때 은혜까지 받았는데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하려는데 교회를 뭐 아버지 장로님이 외아들을 신앙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공부가 중요하다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인류대학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낙방이 된 거야. 그러니까 너 창피해서 대한민국에 못 있겠다. 너 미국 보내줄 테니까 미국 가서 공부하라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준 겁니다. 미국에 잘 적응을 못하니까 나쁜 친구들 사귀고 술, 마약, 도박까지 하다가 그냥 나중에 돈이 떨어지고 궁해지자 다시 한국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당시 한약재 장로고 한약상을 했는데 당시 현금을 그가 모을 수 있는 것만 100억대를 모을 수 있었대요. 25년 전에 100억대면 큰 돈입니다. 가지고 있는 봉산 부동산 말고도 현찰을 당시 동원할 수 있는 사채까지 했는데 100억대를 가지고 있었대요. 외아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죽이면 그 재산 다 내게 온다. 이 도박에 빠지니까. 그래서 아들이 죽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원한 관계에서 피살된 것으로 하기 위해서 30군데를 찔러 죽인 겁니다. 그리고 신나를 뿌리고 불을 태워버린 거예요. 잡아놓고 보니까 아들이 그런 거야. 사형 언도를 받고 그때만 해도 사형이 집행됐어요. 그래서 두 아버지는 아들이 죽였고 하나 남은 아들은 국가가 사형 집행을 해서 죽여서 그 집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멸문지화를 당한 겁니다. 엘리의 가정이 멸문지화를 당하듯 사울왕의 가정이 멸문지화를 당하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장로의 가장 결정적인 잘못이 뭘까요? 세상 공부도 학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선이다. 그게 사람의 본분이야. 신앙생활 잘해라. 이류대학 가면 어떠냐?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장로가.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장로 아들 20대 초반의 청년이 구층에서 자살해 죽었어요.
자살해 죽는 그 순간 그 아버지는 강남에 있는 큰 교회 사부 예배 기도 중이었어. 대표 기도 중이었어. 그 순간에 자살했어. 그럼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알잖아요. 시간은. 시간대를 보니까 자기가 사부 예배 대표 기도하는 그 시간에 20대 초반의 아들이 9층에서 떨어져 자살해. 우울증을 앓고 있었대. 그 아들을 장례를 치르면서 어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울었대. 내가 우리 부모가 공부만 했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다고. 그게 너무 아쉽고 너무 원통하다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래요. 본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대단해도 여호와 모르고 여호와 경외 안 하면 사람의 본분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허무로 헛되다라고 고백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얼마나 바울의 말이 멋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을 주님이 예비해 주셨을 거다. 기도하겠습니다.